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최종 목표를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요? 소망 중에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현실의 목표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이 최종적인 목표 안에서 우리의 현실의 목표가 그 과정 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솜씨좋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저것 모아서 한데 모으니까 하나가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공을 들여서 제작해서 완성한 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이 온전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솜씨 좋게 제작을 했는데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공소에는 많은 못을 써서 부족한 목공 기술을 보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공에는 웬만하면 못을 최소한으로 쓰는 게 기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기술이 또 부족한 상황에서는 삶을 꾸려가고자 많은 이질적 요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질적 요소가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삶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약, 취미, 술, 오락, 유행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능숙한 성경 읽기라는 수단을 제공하여 우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결합하여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여 존엄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고 교정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존엄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셨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빚으시고 교정해 나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마다 눈을 홀리는 조건화된 소비자 탐욕, 음욕, 폭력의 충동에 노예가 된 동물적 우리의 감각, 이 감각이 묶임이 되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이러한 것에 묶여지면 안 되는 것이죠. 노출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넘어서 그 생각 속에 갇혀 있거나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묶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읽기라는 수단, 이 수단을 제공하여 우리를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목적에 다다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사이에 과정에 빚으시고 교정하시고 훈련하십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성경 읽기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성경 해석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은 많이 노출되어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 그 가운데 학술적 성경 읽기는 그저 흥미로울 뿐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냥 흥미로울 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를 빚어나가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신적 성경 읽기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의 좋은 감정일 때는 그것을 수용하지만 감정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성경 읽기는 자신과 맞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은 경건하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내면에서부터 빚어내어 어설프고 기형적인 삶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우리가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이 경건한 성경 읽기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경건한 성경을 경건하게 읽어나가면 우리의 내면을 말씀에 비추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설픈 것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형적인 생각, 마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몸만 기형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기형적인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기형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시간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성경을 경건하게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에 더욱 깊고 넓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많은 서적을 읽었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지혜와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에 이 온전한 지혜와 지식을 캐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이 열릴 때 이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성경을 읽어 나가는 사람은 이 비밀에 접근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알도록 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경건한 성경 읽기는 우리를 그분의 방식에 좀 더 편안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과 가깝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멀어지게 하면 우리의 온갖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이죠. 그러면 우리의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과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교정하시고 훈련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좀 더 편안해지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에 더 익숙해지므로 매사를 대할 때에 심사숙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방식과 이러한 마음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결과는 설령 그것이 실패를 했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사숙고해서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결정할 당시에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나의 자산으로 여기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경건하게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존재의 중심에 다가옵니다. 각자의 말씀에 하시는 그 음성을 귀를 기울인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방법, 그 지혜는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각각의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각 개체의 하나님이시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데 성경을 경건하게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죄인이지만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거룩한 그 거룩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이 아무리 열어주셔도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어주시지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못 보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성경 읽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롯 유다를 향해서 네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감히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네가 감히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성경 어느 한 군데도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롯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축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하나님의 권리를, 축복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경을 읽되 경건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은 결국 성경을 통한 온전한 독자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미신적으로 읽는다든가 학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다 갖다 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삶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전신을 건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온전한 독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으로 읽어내려고 하는 독자. 저자는 어떠한 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 독자가 저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글로 해석한다면, 물론 독자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독자입니다. 그러나 저자의 그 뜻을 최대한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책을 쓰는 사람에게도 그 희망이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취하고 책망하거나 듣기 싫은 것은 뒤로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책망의 글, 책망의 말이고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을 듣고 교훈의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기형적인 생각, 모습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칭찬만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인입니다. 칭찬하는 말도 듣고 힘을 내야 되겠지만 우리를 책망하는 걸, 말, 교훈의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온전한 독자가 되셔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